주일 아침입니다. 잠시 오면은 여러분 또 예배 처소로 가셔서 또 예배하고 하늘의 삶을 경배자로서 그렇게 살겠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제목을 달자면 창조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과 마귀가 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 제목이 뭔 견소리야.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서 저는 이 평평한 이 물 위에서 묻이 드러날 거기에서 저는 평평하게 살고 있고 보호를 받고 살고 있고 자존도 공존도 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창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속이듯이 이 껍데기에 붙어 산다잖아요. 저는 안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껍데기에 붙어서 요 밑에서는 거꾸로 붙어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건 이제 과학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과학교도고요. 창세기 1장 6절에 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1장에서. 1장에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 이게 있고 여기 밖에 해달별이 있고 이 해가 뭐 109배가 더 크다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거 물로 만들었거든요. 윗물, 아랫물, 우리가 안에서 물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요 안에 해달별이 있고 요 안에 해달별이 있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듯이 해달별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할 거고요. 아마 하나님이 제 입장 같으면 내 말 주장을 아마 인정해 줄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두 군데서 사냐. 창조를 내가 하나밖에 안 했는데 너희들 참 능력 있다. 진짜 능력 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인정 안 하면 그거 정말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되잖아요. 요 안에 있어요. 조그마요. 절대 해달별이 나가지를 못해요. 이 물 감옥에서 그냥 조명이거든요. 조명. 감옥을 비춰주는 조명. 근데 과학은 지금 이게 밖에서 산대. 우리가 꼭 여기서 위에 살다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살다가 여기 간신하고 어이구 히 살았다. 여기다가 또 밑으로 거꾸로 붙었다 휴 살았대. 이렇게 살고 밖에 해달별이 있고 우주가 있대잖아. 이거는요 마귀 천적인 속임입니다. 봐봐요. 여기 해달별 요거 감옥 하나예요. 그리고 다 나머지는 영계예요. 근데 그 영계를 지금 하나님 계신 곳을 우주가 있다고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시각시딩이자 심각한,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아마 그러지. 하나님은 더 섭섭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도 답답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마귀가 한 거를 다 따라가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봐요. 과학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제 배가 이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요. 야 봐라 저 봐라. 지구가 둥그니까 넘어간 거야. 저 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돌아올 거야. 이제 그런단 말이죠. 거기까지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다는 사람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만약에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저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배가 사라진 자리에서 망원경을 봐가지고 보이면은 지구가 둥근 거예요? 평평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면은 평평한 겁니다. 그래도 둥근 거예요? 여러분 고배율로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러면은 평평한 겁니다. 우리 눈은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눈은 우리 보는 눈은 우리가 이제 그 아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 레벨. 소실점, 베니싱 포인트까지. 우리 보는 눈은 그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안 보여.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배운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귀가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배운 거는 다 까먹고 그냥 걸로 가. 여러분들 저기 해가 오잖아요. 해가 뜨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해는 같은 구도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떠서 오는 것 같아. 떠서 여기서 밑에서 쫙 떠가지고 내 위에 가장 높이 왔다가 또 이렇게 지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눈의 한계거든요. 해는 똑같은 고도를 도는 거예요. 똑같은 고도를.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조금 달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남극 쪽으로 가면은 멀리 가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게 떠서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 남극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낮이 짧아. 왜냐면 해가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지니까 안 보여. 몇 시간 안 비쳐. 근데 이제 북극 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경도 120에서 130, 그리고 북해계선이 22도거든요. 위도 22도 위에 있고 38선 넘어서 있고 북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되면 해가 우리가 오랫동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통 8시까지도 떠 있어요. 이게 여기 해가 높이 뜨면서 천천히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이 길어. 그러면서 이제 이 해는 이 팔자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인피니트 그려가면서 이렇게 오고 내리고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높이 떠 있고 남극에서는 낮이 떠 있어요. 낮게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그 자료들 많습니다. 그걸 찍어 놓은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 그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인정 안 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를 인정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평선 넘어서 배가 이렇게 넘어가려면요, 이렇게 기울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수평으로 배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둥글다고 생각하면 배가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게 평평하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눈은요, 먼지, 이슬, 비, 연기, 스모그, 안개, 날씨 등 그 장애물들 같은 거, 그 원근법의 소실법, 소실점에 의한 그 인간의 그 유한한 눈으로 굉장히 모타가르나? 아니, 이 환각,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은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그 존재가 적기 때문에 큰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완벽한 존재로서 자꾸 그거를 내가 보는 게 진짜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속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환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병에서 치유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은 원래 옛말에 뭐예요? 약은 쓰거든요. 자기 몸이 고장난 사람일수록 그 약은 써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맛있어요.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 못하면 그 약이 효과를 못 봐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본다고 하라니까 하나님이 못 보기 소경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인쳐버리고, 이게 자기가 병자라는 걸 알아야 건강이 오듯이 내가 지금 어떤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의원을 오신 그분한테 치유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을 못하고 자꾸 속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 육분이가 있어요. 배에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항상 배에서는 육분이를 그 섹스텐스라고 그걸 가지고 다녀요. 구명보트처럼 필수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육분이는 수평선과 지평선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해요. 아니 땅이 둥근데 어떻게 수평선 지평선에서 쓰는 걸 써? 벌써 거기서 느끼셔야 돼요. 육분이는 삼각 측정법을 활용해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지구라고 둥근 구를 측정하는 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땅은 평평한데 말입니다. 육분의 장점은 전체를 수평선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매우 정밀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분위를 이용한 측정은 구조가 간단한 시계만 있으면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배의 위치를 특정하는데 육분위는 필수적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분위는 선박이 항해 중에 수평선 혹은 지평선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도구로서 기구의 각도가 원의 6분의 1인 62개, 라틴어로 6분의 1을 말하는 단어 섹스탄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나무위키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할까? 왜 수평선, 지평선에서 사용하는 삼각 측정법을 활용할까요? 왜죠? 물은 평평해요. 그걸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그동안에 그냥 과학이 말하는 대로 다 믿었던 거 말고 내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 1,000원을 써도 이걸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생각 몇 번 하고 사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펑펑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잖아요. 뭔가 그냥 내가 그 진짜 거리인들한테 내가 돈을 줄 때 1,000원을 줄까 2,000원을 줄까 3,000원을 줄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주잖아요. 뭔가 물론 큰 사람이야 뭐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뭐 그냥 쉽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그 돈 1,000원 아까워서도 못 주는 사람 많고요. 그 생각을 하면 생각하잖아요. 순간적이지만. 그런데 왜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생각 없이 그냥 과학 기준이 대로 다 믿습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습지만요, 정말로 창조된 세상에서 사는 기독교인인가 마귀가 지금 속이는 그 세계에서 사는 기독교인인가, 이거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해결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이 흐려집니다. 왜냐면 첫 단추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옷이 이게 이렇게 단추가 틀려져 버리면 안 어울려요. 구원의 옷이 안 어울려요. 구원의 옷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OMR 카드라 그러나요? 이 구멍 뚫어 갖고 이렇게 이렇게 자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1번하고 2번하고 틀리게부터 시작하면요 점수가 많이 틀립니다. 몇십 점 안 나와요. 이게 맞아졌을 때 100점이 나와요. 근데 1번의 답을 2번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건 점수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세계로 돌아오라. 이게 안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이제 어느 때 되면 아 나도 너희들한테 지쳤다. 자 이혼장 써줄게 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민으로서 그 사람들 살았지만 호세아 같은 데 보면 이혼장 써주잖아요. 지쳤다 이제 지쳤어. 자 이혼. 근데도 또 어때요? 이혼장 써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여보 왔어요. 이거 이런 정신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이런 정신 아니면 제 정신이면 이혼장 썼으면 그래. 당신은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혼장 써준지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여보 또 왔어요. 이건 진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고 진짜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지만 마세요. 그려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었다니까 이 중간이 떠가지고 여기가 우주래. 그런 사람도 있어. 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맞추려면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는 붙었어요. 윗물과 아랫물.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졌으면 마귀가 지 맘대로 놀게 해요. 지 맘대로. 마귀가 왜 여기 갇혀서 살아? 에? 지 맘대로 나가서 왜?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또 역사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요 감옥이기 때문에 절대 못 나가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해석마다 이제 다 달라요. 신과 영은 이제 똑같은 거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걸 이제 라합드라니 라합드. 그건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알을 품듯이 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한 천지의 이 물과목 유리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얼음 돔 자체도 못 뚫고 못 나가지만 원래 영계는요 물 안에 갇히면은요 그걸 못 나갑니다. 영계는 그런 것 같아요. 영은 이 물에 갇히면은 못 나가는 거. 그게 감옥인 것 같아. 이게 물 감옥이고 우리 인간도 영이 들어와서 우리 물 속에 70% 물 속에 갇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이 맘대로 못해. 거듭나야 돼. 한 번 왔지만 또 한 번 거듭나야 돼.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이 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 물감옥 안에 들어와서 못 나가. 로켓도 ICBM도 우주선도 인공위성도 아무것도 못 나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못 나가. 뚫고 못 나가.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이중으로도 감싸서 절대 들어오지도 외계인도 없고 나가지도 못해.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이제 구원관이 시작돼요. 구원이 확실해져. 왜냐하면 답들이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구원관이 힘이 탄 거예요. 언어가 틀리니까. 언어가 틀리면 여러분들 봐봐요. 언어 틀렸는데 사랑 써야 되는데 스랑 쓰면 점수 줘요? 틀린 거예요. 예? 천지 해야 되는데 지구 그러면 틀린 거야. 하나님 보기엔 틀린 거야. 하나님의 영계 그런데 우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엉뚱한 말을 계속 쓰면서 틀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 성령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거의 봤을 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보증을 해요. 도장 넌 내 거야 도장 찍었기 때문에요. 나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는 것은 여기 지금 화인이 찍힌 거나 비슷해. 아직은 이 성령님이 인을 못 찍었어. 이 안에 못 들어왔어. 구원이 없는 거야.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한 7, 80%는 맞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정하세요. 예, 창조세계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냐, 마귀가 주는 둥근 지구 속에 사는 크리스찬이냐, 이 결정이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